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제사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약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나 해당되는 거고 벌써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일까? 우리가 지금 뭐 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소를 잡는 것도 아니고 레위 지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들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하라는 뜻입니까? 우리가 뿔나팔을 불고 오늘도 레위 지파를 세우고 성막 성전을 세우고 짐승과 뭘 잡고 연기를 피우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신 건가요? 그걸 원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전히 성경에 포함되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믿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대단히 적그리스도적이고 그 사람은 지금 사단에게 크게 미혹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메시아닉주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주는 어떤 면으로 봐도 그들이 그 말하는 걸 가만히 그들의 책들이나 그들의 내용을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마치 기독교의 원뿌리, 우리 또 유대교회, 마치 더 순수한 신앙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만히 그 맥락을 점점 놓고 보면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을 잘 배운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그러나 성전이나 성막을 배우는데 또 말 그대로 모세오경 이 말씀을 배우는데 점점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구원 여기에 대해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보면은 언젠가부터 히브리타 교육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의 품성 히브리 교육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마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뭔가 더 대단하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토라를 가르치고 유대 정결법, 심지어는 이 정결법대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성경을 그 사람들은 다시 제대로 읽고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전혀 바울 사도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성전에 들락달락거리고 어릴 때부터 유대교회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모세로부터 해서 우리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구나 하고 이제는 어때요? 유대교에서 확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이제 골로새도 보면 알겠지만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느냐? 바로 메시아닉 주 같은 바로 또다시 유대교로 가가지고 유대교에서 또 뭔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히브리서가 아주 조목조목 세세하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이단 중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메시아닉 주가 바로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나 또 그 당시 사도들이 경고했던 유대교. 계시록엔 유대교를 뭐라 했습니까? 사단의 회, 마귀의 집, 마귀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는 철저하게 사단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들이 아무리 메시아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 5만 가지 헛소리를 해도 듣기에 좋은 말을 해도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이제야말로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또 다시 토라를 회복하고 유월절 잔치도 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을 거기 보니까 또 유월절을 회복해야 된다고. 유월절 신학을 회복한 참 진리가 이제서야 발견됐다고. 모든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되었다. 딱 요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이전에 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바보입니까? 다 무식쟁입니까? 그 사람들은 머리가 없으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새롭게 발견했다는 건 다 이단이에요. 더 이상 발견할 게 없어요. 신학은 더 이상 발견할 게 없어요. 자꾸 신학을 이상하게 꼬이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뭔가 마귀처럼 뭔가 새로운 걸 고안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새로운 교리, 새로운 믿음, 뭔가 새로운 기독교. 모든 잘못된 기독교는 다 여기에서 파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이 인간의 본성은 뭐냐?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역시 새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비유풀이. 그러니까 신천지로 빠지는 거예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 자 보세요. 뭔가 새로운 것. 그 새로운 것에 빠지지 마세요. 그동안 알고 믿었던 거, 배웠던 거. 그거나 충실해요.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뭔가 자꾸 새로운 거. 마귀는 그 새로운 것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으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새로운 얘기잖아요. 그 새로운 얘기에 그만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제가 신학 공부한 쭉 한 30년 내정 보면은 별거 없어요. 항상 새로운 것들이 문제예요. 이미 다 정리된 거예요. 이미 다 모든 신학은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요. 그냥 이전의 것들을 새롭게 뭔가 신선하게 뭔가 약간 표현만 다를 뿐이지 원래 진리 전통은 이미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겠다 그 짓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다시 넘기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거 얘기하고 새로운 거.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도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자칫하면 다 넘어갑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야, 우리가 기독교의 뿌리도 모르고 이제까지 예수님 믿었구나. 예수라고 하지 말고 예수아라고 해야 되는구나. 하여튼 미친놈들이에요. 내가 좀 설교를 말을 좀 고상하고 좀 나도 좀 품 있는 용어를 나도 쓰고 싶은데 매번 결심이 무너지는 거가 뭐냐 하면 그 미친놈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나도 좀 고상한 설교로 고상하게 품 있고 격조 높은 설교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매번 그 미친놈들 나타나가지고 꼭 사람 입을 험하게 만들어. 정말이에요, 정말. 나도 좀 고상하게 설교하고 싶어, 고상하게. 제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다른 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다른 거 귀를 기울이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예. 왜 자꾸 새로운 것을 탐하냐고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탐먹은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자, 오늘도 27장 내용이 뭡니까? 놋재단, 성막들, 등불. 이거예요. 이거 뭔 얘기입니까? 그럼 오늘도 놋재단을 우리 한번 만들까요? 성막들을 포장하고 만들까요? 오늘 우리가 등불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꺼지지 않게 할까요? 그거 하라고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이 모형을 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너희가 기다려라. 그분이 오실 것이다.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나 신약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놋제단 만들 필요 없고 성막, 성전 만들 필요 없고 레위 지파도 필요 없고 인간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릴 이유도 없어요. 뿔나파를 풀어도 안 되고 토라 같은 거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66권이에요. 왜 근데 자꾸 모세오경만 따집니까? 모세오경만으로 충분했다면 하나님이 왜 다른 걸 계시했겠어요? 오늘도 여전히 모세오경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러라 그러지. 안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신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계시해서 그래서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유다서, 또 요한계시록 보세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구약의 계시를 더 해설하고 확장해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정상적인 신앙은 신구약 66권 안에서 부지런히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게 기독교의 정통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서 제거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해야 돼. 경주하는 자가 1등이 목표가 아니야. 일단 먼저 법대로 정해놓은 대로 경주를 해서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의 전성시대 이 교회도 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WCC에 거의 넘어가서 그 짓을 하니 사실 바깥에 이단들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모든 그 마귀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예수님만 제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만 제거하면 놋제단을 만들던 황소를 잡던 쥐를 잡던 바퀴벌레를 잡던 신경도 안 써요. 마귀는. 근데 계속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마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수시로 이런 이단도 만들고 저런 이단도 만들고 바꿔요. 껍데기만 바꾸는 거야. 속은 본질은 하나예요. 뭐야?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놋제단이 뭡니까? 놋제단에서 뭐 합니까? 짐승을 잡아바쳐요. 피를 뿌려요. 흘리는 거예요. 놋제단을 거쳐야 지성소로 갈 수 있어요. 놋제단을 안 거치고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봐요. 그리스도의 피를 거치지 않으면 지성소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놋제단의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놋제단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지금 너희가 놋제단을 만들어서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놋제단을 만들어서 구약의 성도들은 만들었어요. 거기서 피 흘리고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야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다 지성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어때요? 놋제단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피 흘림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알지만은 제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양이든 황소, 염소든 잡아야 돼요.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피 흘리고 그걸 불을 태워서 그걸 하나님께 흠양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흠양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피. 그러니까 그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태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뭡니까? 속죄. 하나님이 죄가 속죄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슨 짐승 잡아서 피 흘림과 짐승의 그 죄를 그걸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인간의 죄가 속죄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게 흠양한다는 뜻이라고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바른 신학과 교리가 있는데 꼭 이런 걸 무시하고 이걸 이런 비슷한 것들을 따라하고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는 절대로 아주 사악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절대 메시아닉 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거기는 예수님의, 그들은 예수아라 그래, 예수아. 꼭 미친놈들이 하여튼 꼭. 예수님이라고 하면 알아듣지, 글쎄 예수,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히브리어로 해야지. 그러니까 메시아닉 애들 만나면 이렇게, 야, 니들 히브리어로 얘기해봐라. 왜 한국말로 얘기하냐? 이왕 메시아닉 주 되면은, 예수님은 아람어로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람어. 예수님은 아람어로 대화. 아람어로 해. 왜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아라고 해? 그러니까 걔네들 만나면 딴짓 할 거 없고, 니들 모든 걸 다 유대식으로 해라. 먹는 것도 유대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 나간 미친 정신병자들하고 오래 접촉하지 마세요. 그럼 같이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 했습니까? 이단은 딱 한두 번 경계하고 손절. 만나지도 마요. 이단은 가까이 하지 마요. 그래서 나는 중세 시대 이단자들 불에 태운 이유가 충분해. 그게 아주 가장 정확. 이단자는 불에 태워버려야 돼. 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불에 태우는 게 가장 옛날에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단은 무조건 불로 태우는 거, 화형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물론 오늘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나는. 지금도. 근데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상하게 흘러가겠지만, 이단자는 성경 말씀대로 한두 번 딱 경고해. 훈계하고, 너 계속 그 짓 하면 너 지옥 간다. 네가 아무리 지금 네가 그걸 믿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너 그거 믿다가 지옥 간다. 딱 요 한마디 하고 딱 손절해버려.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마세요. 누가 되든. 다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 응?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거기에 걸려요. 모든 이단이나 사입이 이 세상 종교도 보면은 항상 예수님을 건드려요. 이 마귀가 결국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듯이 꼭 그럽니다. 단 요거 하나만 잘 분별해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워낙 이 마귀와 귀신이 하도 교활하고 인간의 마음이 본성이 타락했으니까 이런 진리보다는 그런 거짓에 더 잘 들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바른 가르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꼭 그릇된 가르치면 아주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성전, 성막 배우는 의미가 뭐냐? 아하, 이게 다 예수님을 초점으로 한 거구나.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계셔갖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제단은 또 사면의 뿔이 있어요. 사면에. 사제로 그러니까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고 그 그물이 네 모퉁이의 놋골이 4개를 만들어 여기에다가 이제 그 제물을 또 걸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 모퉁이 뿔에 속죄 피도 바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어디에서든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장차 앞으로 이 세상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 그랬죠. 동서남북 사방. 벌써 이미 이 놋제단에 그 영적인 의미를 담아놨잖아요.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그 그물을 제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달아 제단의 중간까지 이르게 해라. 예. 이 네 모퉁이의 놋골이 거기다 제물을 달고. 그래서 이제 어디서도 누구라도 이 네 모퉁이 있는 뿔을 만지고 거기에 오면은 다 구원받는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방 천지. 벌써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바로 여기에 벌써 이미 영적으로 담겨져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진짜 그대로 해야 된다면 우리 이방인은 이거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성전이나 성막에 아무런 손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허락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은 자기들 피 자체가 유대인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이방일 뿐이에요. 이방일 뿐이라고. 그런데도
자기들이 마치 무슨 유대인이냐.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은 유대교로 개종해도 결국은 이방인일 뿐입니다. 이방인 설령 개종을 해도 그들은 이방인이지 유대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그분을 경배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신약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잘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자꾸 유대교의 것들을 끌어들이냐고. 왜 자꾸 유월절 지켜야 된다. 또 유대교의 그런 의식 절기를 또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결국은 마귀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빼놓고는 다 하게 그냥 내버려 속이질 미혹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만 믿으려면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을 쳐요. 미혹의 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걸려들어요. 거기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아주 너무 잘 걸려요. 너무 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도 신앙생활 평생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속지 말라고요. 사탕 발리면 넘어가지 마요. 그런 거에 넘어가는 그 순간 그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놋재단에서 짐승을 잡고 거기서 피 흘리고 그리고 그 양쪽 네 모퉁이에다 놋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제물을 달게 해서 누구라도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도록 해주시겠다 하고 벌써 어때요? 이 성막의 재단에 벌써 하나님 영적 의무를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신약교회 성도들은 복잡하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도 유대교 의식에 이걸 다 못해서 이것도 짐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느냐 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단호하게 꼬주시고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 바울의 제자도 머리를 안 깎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골수 유대인이고 정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베냐민 그냥 아주 유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가 권위가 있거든요. 자기가 베냐민 출신이에요. 근데 조금 더 어디 보세요. 유대교에 어떤 애정을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오히려 유대교에 빠진 자기 동족들이 구원해야 되는데 그 아픔이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날 메시아인 주는 이단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단이라는 걸 제발 알고 조금 더 거기에 조금 더 관심 갖지 마세요. 거기에 관심 가져 거기에 빠지는 분들은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선 또 다른 어떤 차원의 기독교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피가 있으면 누구라도 다 그 속죄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심판이나 멸망이나 저주받는 게 없어요. 마귀와 사단도 이제 우리를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거기에는 뭡니까? 재앙이나 저주나 악한 것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하게 바라봐야 돼요. 9절부터는 9절에서 19절에는 성막들과 그 성막들을 포장하는 그 부분에 나옵니다. 이 성막들은 뭡니까? 신학교에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배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딱 대기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그걸 성막들에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을 잡는 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연기는 올라가요. 그래서 성막대에서 보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으로 이 제사장들이, 레위지파들이 짐승을 잡고 태우고 피 흘리는 걸 눈에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연기가 올라갈 때 보는 거예요.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예배 오는 게 바로 뭡니까? 이 성막들에 있는 거예요. 저 온풍기를 이제 꺼들 것 같아요. 이 성막들에 있는 거예요. 성막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짐승을 잡는 거 볼 필요도 칼짓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구약시대에도 이 성막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물을 직접 잡는 걸 못 봅니다. 못 보게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재물이 제단 위에서 잡혀지고 거기서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볼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아하, 제사장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재물을 태우고 그래서 연기가 흐르고 핏물이 벌써 피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맡으면서 아하, 내 죄가 속죄되는구나, 내 죄가 용서되는구나 하고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신약교회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하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재물을 통해서 자기가 속죄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믿음이 올려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거는 철저하게 가고 계시다. 요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한다면 왜 신약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가 하는 그 믿음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거기에 서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이게 성전에도 요게 그대로 옮겨갑니다. 성전도 그대로 옮겨가. 그리고 성전은 또 이방인의 거하는 이방인의 영역도 또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보십시오. 구약에 이미 벌써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것을 다 이미 벌써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미 복음의 모든 원리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복음이 없다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제대로 신학을 배우지 못해요. 구약에도 복음이 가득해요.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가지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낙심하는 제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낙향해서 가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끝났다 해가지고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어때요?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의 39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시 환해져 눈이 밝아져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봐요. 근데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많은 계시의 빛을 받았는데도 구약 성도들보다 못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어디서 이상한 잡다한 이단들이나 그냥 바퀴벌레처럼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이 200만이라고 해서 200만이 이단에만 공식적 이단에 빠져요. 예?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까지 했지만 한 300만, 400만도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믿는 사람 많아요. 아주 이상하게 괴상망측하게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왜 도대체 어디서 그걸 주워듣고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뻔해요.
제대로 성경과 교리도 신학도 가르치지 못하는 곳에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내 취향, 내 취향대로, 신앙생활은 내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돼요. 무조건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늘의 천사도 안 된다. 이거. 하늘의 천사가 와서 이상한 말 해도 그 천사를 후들겨 패야 돼, 그냥 아주. 천사라고 해서 봐주면 안 돼. 또 누가 선지자다. 아니에요. 선지자고 개뿌리고 간에 말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거부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고 복음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 없도록 항상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날마다 해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믿음을 가져서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걸 믿고 그건 기독교가 아닌데 그걸 기독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지하고 무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밝히 알고 바른 교리를 지식을 알아서 더 이상 누구도 이상한 말 하지 않도록 이상한 거를 내게 속삭여도 그걸 믿지 않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살면서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또 출현해요. 이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단은 계속 나와요. 보면은 제가 보면 그래. 어디서 저 괴물 같은 것들이 또 나왔을까? 보면 그래. 내가 항상 보면은 야 어디서 저 괴물이 또 나와가지고 저 짓거리를 할까? 저런 말을 또 하고 거기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가 마치 진짜 신앙, 믿음이 있는 곳이냐. 거기 가서 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샘물은 안 마시고 독이 가득한 독물을 마시면서 야 이게 나에게 참 생명수구나. 멀지 않아 그 독약을 먹고 죽을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또 2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전에도 그랬지만 자 보십시오. 그 지성소 안에 이 등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우선 20절부터 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찢어 짠 순수한 기름을 4개 가져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계속 켜두어 계속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한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있으면서 저녁까지 아침부터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하게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등불은 뭐냐면 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성소에서 등불을 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그랬죠?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실 우리가 기도가 참 부족하죠. 기도가 불완전하죠. 어쩔 때는 기도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또 내 걱정, 염려하시고 해결해 주는 걸 나도 많이 체험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참 기도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아시고 해결해 주시나. 너무 감사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아시거든요. 잘 알으셔요. 사실 우리가 기도가 좀 부족해도 너무 또 그거 가지고 노열해져 걸리지 마세요. 너무 또 그거 가지고 노열해 걸리지 말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니까 그래도 걱정은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이 개인의 우리 안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계속 기도로 등불을 계속 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항상 힘써 기도를 해라. 등불을.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명령,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희마간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있어. 휘장 안에 있지 말고, 안에 쳐들어가 있지 말고, 괜히 안에 들어갔다 죽으니까. 휘장 밖에 있으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하게 하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등불 하나님께서 계속 켜게 하시면 켜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관리하게 해야 하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해서 너희가 잘 지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를 누가 하라 하기 이전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를 항상 힘써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아니면 기도의 등불이 또 희미하고 막 꺼질랑 말랑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기도의 등불을 계속해야 돼. 더 많이 켜야 돼. 더 많이. 네. 오늘 우리 세대는 이 기도의 등불이 정말 교회마다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 이 기도의 등불을 부지런히 켤 때 그 빛이 어때요? 그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고 그 빛을 보고 죄와 어둠이 사라지고 마귀도 사라지고 귀신의 역사도 사라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잘 정돈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느새 모르게 흐트러집니다. 내 마음도 흐트러지고 생각도 흐트러지고 뭔가 모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확실히 뭐예요? 자꾸 뭔가 이게 정신이 막 뭔가 막 복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 하실 때는 이건 기도가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를 자꾸 하나님이 주의 영이 너 빨리 좀 더 많이 기도해라. 너 등불 꺼지겠다. 너 그러다 등불 꺼지겠다. 근심과 염려의 태풍과 바람이 불면은 진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등불을 더 환하게 켜면 그 근심과 혼란이 사라지고 어둠도 사라지고 마음이 복잡한 것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주님 부르고 계속 주님을 찾고 그래서 등불을 계속 켜라는 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사실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기도하거나 천국에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이유는 없습니다. 왜? 말씀에 대신 주님하고 우리가 눈을 마주보고 한다 그랬죠. 또 천국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늘 주님을 맞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는 것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의 그림자예요. 그때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참 성도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연말연시는 유난히 시험도 많고 연말연시는 사람들이 막 이 마음이 심란해요. 제가 오전에 그랬죠. 사람들이 심란해 한다니까. 왠지 모르게 연말연시가 되면 으스스하고 심란하고 자꾸 근심도 오고 걱정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기도의 등불을 환히 켜야 돼요. 기도의 등불을 환히 켜서 그런 어둠이 내게 절대 내 가정이나 내 개인,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어둠이 스며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거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엄중한 시대다. 어두운 시대다. 위험한 시대다. 내가 이런 때 뭘 해야 될까? 다른 거 없습니다. 등불을 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등불을 켜십시오. 그 등불을 켜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 죄의 저주와 노예에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어둠에 쌓여있어요. 어둠에 쌓여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어둠에 쌓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어둠에 쌓인 곳에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석가가 빛입니까? 마리아가 우리의 빛입니까? 추기경입니까? 누구입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에요.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의 빛을 보고 그걸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죠? 맞습니다. 이 어두운 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별이 되신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 어둠은 자꾸 물러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도 얻고 소망도 얻고 어둠의 영역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세상, 이 세대의 아들들도 이 빛과 어둠을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세대 아들도 빛과 어둠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이걸 숨기려고도 숨기질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문제는 뭐냐? 그 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빛이 있지만 그 빛의 실체를 모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 빛을 계시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그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그 새로워진다는 건 뭡니까?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빛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어때요? 밝아져요. 어둠이 사라져. 어둠이 사라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어요. 이따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많은 어둠의 세력이 인간을 이렇게 싹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환타지 문학을 보면은 그게 다 보여져요. 네, 다 있어요. 그게. 이 환타지 문학을 보면은 확실히 이 그 작가들이 이 빛과 어둠의 경계를 그래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알고 쓰는 거다. 모르고 쓰는 게 아닙니다. 나니아 연대기도 그렇고 해리포터도 그렇고 이거 보면은 그 작가들이 어둠의 영역을 탁월하게 잘 설명을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어둠의 영역을 잘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경계가 있어요. 불신앙의 작가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둠에 쌓여있는 존재인데 그 어둠에서 구출할 무언가를 꼭 그런 영웅을 보내잖아요. 다. 그래서 사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 예수님. 불신앙의 작가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빛의 거대한 구출자, 구원자를 제시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세상의 문학의 그 모티브가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이에요. 다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 영화가 유명하잖아요. 인도 영화. 인도 영화 하면 막 2시간, 3시간, 4시간 그 안에 춤도 있고 멋도 있고 아주 뷔페. 근데 인도 영화의 뭐 항상 결론이 뭐냐? 빛이에요. 구원자예요. 주제가 항상 그래. 네, 모든 인도 영화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실의 이 비참한 어두움을 그 영화로 해소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춤도 추고 뭣도 하고 결국 어떤 위대한 구원자가 와서 건지는 모든 인도 영화는 다 그렇습니다. 인도 영화 보면 진짜 황당무계하지만 그거 보면 제정신 갖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걸 보고 그냥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래도 또 재미는 있어요. 재미도 있고 막 대단한데 마지막 결론이 항상 뭐냐면 어떤 강한 힘을 가진 구출자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건져내요. 다 있어요. 보세요. 힌두교에 그 쩔어있는 그 사람들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뭔가 빛의 구원자가.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맨날 힌두 시바신 믿고 거기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다
다 그래.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지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작 이걸 아주 깊이 좀 깨우쳤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땐 너무 그걸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세상이 크리스마스니 성탄절이니 어쨌든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 영적으로 잘 파악해. 뭡니까? 어둠의 세상에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빛의 아버지신, 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둠에서 다 건짐을 받고 해방되는 겁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메시아,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시잖아요. 그 빛 대신 주님이 계속해서 어때요? 비춰질 때 거기가 밝아요.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평생토록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살자. 요 결심하세요. 요거 잘하시면 돼요. 다른 많은 복잡한 걸 잘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 부족한 거, 성경 안 읽는 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사실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런 걸 자꾸 염려하세요. 그거는 살아있는, 그거는 죽어가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염려해요. 그거는 우리를 선과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염려와 근심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여러분의 지성소에 기도의 등불만 계속 환하게 비치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걸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고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이상 완전한 삶은 없다는 걸 오늘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